사람이 있었습니다. 좁은 길목을 가다 보니까 한 아이가 철장으로 막혀 있는 하수 속을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또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진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꼬마야, 왜 그 안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이 들어갔어요. 자동차가 하수 속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꼬마야, 꺼내기가 힘들겠는걸?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꼬마의 대답을 듣고 나서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꼬마가 과연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답이 맞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급할 때 누굴 찾죠? 119를 찾습니다. 부모님도 찾지만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119 아저씨들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런 것이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19 소방대원이라면 충분히 꺼내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또한 자신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119 소방대원들이라면 확실하게 꺼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아저씨들도 꺼낼 수 있다는, 그래서 119들을 부르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유치부 아이들도 부모님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믿기에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어린아이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하나님과 분리되는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이 십자가에서 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 고난의 길이 극심한 고통의 길,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기도 역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숙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안에 있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갈수록 궁핍해지는, 강팍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점점 더 풍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난감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객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만든 포도주로 시작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가 포도주가 없어서 흥이 깨지고 잔치반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데 후에는 최상품 포도주를 즐기는 점점 더 풍성한 축제의 잔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주님을 만난 우리는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내 생에 가장 좋은 것은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점점 더 풍성함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난한 혼인잔치 사람들과 같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먼저 9절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사랑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이렇게 사랑이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성장과도 같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사랑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면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면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시기나 질투보다는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란시스의 기도문처럼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사랑과 신앙이 점점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계속 바라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먼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란 1차적으로 영적인 지식, 즉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신 사랑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부모가 된 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사랑을 준다고 그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랑을 거둬들이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여 두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 느낌이나 기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변함없이 사랑, 조건 없고 제한 없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우리 역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는 바로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총명은 사랑을 행하는 데 필요한 사랑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랑을 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민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대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랑을 할 때 더 풍성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한 대로 사랑을 하지 마시고 사랑의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결국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조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지에 가보면 상품도 너무나 가짜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사이비와 이단과 같은 가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은 앞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지식과 총명이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풍성이 성숙해질 때 분별력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일천버지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재물도 명예도 다 마다하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순서라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와 명예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먼저 달라고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10절 하반절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날까지 거짓 속에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진실하게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햇빛에 시험해 보아 깨끗한가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도자기를 만든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보면 잘 구워지지 않고 조금씩 금이 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짝 덧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밑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만한 금은 간쪽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가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덧칠을 했는지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덧칠을 잘했기 때문에 어디에 딱 놓고 보면 쉽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햇빛에, 태양빛에 비추어 보면 금이 간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말은 이처럼 밑칠을 하지 아니한 그릇, 즉 자연 그들의 솔직하고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고 숲속에 들어가 자기 죄를 숨기려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놓고 점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도가 살아갈 마땅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사는 삶, 배우고 깨달은 대로 바르게 사는 삶을 위하여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쌀 가게를 운영하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쌀 가게를 그 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려면 박씨 정육점에 가지 말고 다른 정육점에 가도록 해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왜요? 그 정육점은 당신 단골이잖아요. 그 집에서 고기를 사지 말라니 혹시 두 사람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집에 그 고기를 사지 말라고. 내가 가면 좋은 고기를 주고 항상 넉넉하게 주는데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요. 오늘은 가지 말라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남편은 아내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연기를 잘 좀 못했네요.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저울을
저울, 쌀가게 저울을 그 정육점에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울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저울을 속였기 때문에 그 저울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울을 속이고 또한 의를 행하지 않고 불법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신앙과 속이는 저울이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에 따라 속인 저울을 바로잡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또 속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의를 지키기 위하여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바울처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질 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사랑과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을 달라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도로보다 강한 힘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갈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이 기대되는 삶, 소망이 되는 삶, 앞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